할렐루야. 종료주일 새벽 기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맺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께서 마지막 고난의 1주간을 보내시는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그 입성의 날, 종료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절 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때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겸손하신 그런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죽음의 행진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앞에 겸손의 의미,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하신 뜻이었고, 또 그 순종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도록 하셨던 그런 고난의 길이요 출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순종이 없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죄사함도, 천국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앞세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숲속에 오솔길을 걸어가던 중에 두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이제 이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놨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마음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팡이를 세워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는 역시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왼쪽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지팡이를 세우고 다시 쓰러뜨렸는데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은데 이 할머니가 다시 또 지팡이를 들고 당신이 손으로 왼쪽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왼쪽으로 쓰러지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왼쪽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왼쪽 길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갔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끝내는 내 뜻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지요. 나의 작은 겸손과 희생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외면한 채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군중의 외침 소리에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조용히 침묵하신 채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셨고 그 길을 말없이 가셨던 주님입니다. 우리도 이 순종을 배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순종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남은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고난을 우리도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이 길이 고난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신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순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고 내 뜻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과 순종을 배우고 마음속에 삶 속에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 마음 속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면서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